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파라과이에 가면 카테우라라고 하는 빈민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심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모여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인데 쓰레기 매립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수집한 고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곤 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이 제대로 변변히 갖춰진 게 없는 것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부족하고 변변히 살 집이 없어서 사람들은 고철 또 폐 이 기자재들을 이용해서 엉기설기 그것들을 엮어서 집을 만들고 그 집 안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곳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뛰어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환경 전문가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 그곳을 오게 되지요. 자, 그때가 2005년입니다. 환경 전문가였고 또 음악 교사였던 차베스는 어른들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노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의 미래도 없고 저들에게는 꿈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음악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에게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름한 집을 다 팔아도 악기 하나를 장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악기를 장만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니콜라스 고메즈라고 하는 사람, 목수이고 쓰레기를 뒤져서 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쓰레기에 버려진 그것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철 기름통, 버려진 나무 조각을 붙여서 첼로와 더블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페인트통과 오븐 속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던 쟁반이 사용되어서 그것이 비올라가 되고 바이올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쇠로 된 포크가 그 줄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빨래통도 그리고 배관통도 쇠로 된 포크로 줄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돼서 팀파니와 색스폰이 되고 또 트럼펫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06년에 드디어 일명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 팀이 그 동네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의 그 일들이 이제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랜드필 하모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아마존에 이런 데 가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이제 카테우라에 있는 이 오케스트라 팀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요. 쓰레기통에서 주운 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베토벤의 교향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내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그 팀을 초청해서 연주를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2017년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 팀들을 불러서 이제 공연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BS에서 한 자매를 취재를 했어요. 그 이제 오케스트라에 있는 한 자매를 취재를 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 꿈도 없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뒤치락거리나 하면서 평생을 살 운명이었는데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베스가 이 운영했던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카테우라에 있는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꿔 놓았고
그들이 또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그 동네도 활기차게 만들고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변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도 어쩌면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근데 그런 중에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되었다. 어쩌면 그 쓰레기통에서 건져진 그 폐품들이 하나의 악기가 되어서 연주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쓰레기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불림받고 하나님의 손에 한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오늘도 연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거죠. 신약성경이 처음 기록된 그 책 중에 마태복음이 있지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족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족보 속에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처녀 마리아 이외의 4명의 여인들은 메시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포함되기에는 뭔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족보 속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쉽게 말하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으로 소문난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는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죽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장자 몫으로 하나도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몫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보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쉽게 말하면 형 대신에 그 형수에게 씨를 갖게 만들어서 자녀를 낳게 만들어서 형의 재산이 형에게 그렇게 계속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오난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식을 낳아봐야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되죠. 그러면 형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형이 가져야 할 재산들이 나에게 다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죠? 뭐 아들이 몇 명 있어도 분배하면 훨씬 많은데, 형이 아들을 갖게 되면 그러면 재산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징벌하십니다. 그가 죽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이구, 자기 남편도 죽게 만들더니 이제 동생이 들어갔는데 동생까지 죽게 만들었네? 아주 그냥 이 다말은 그렇게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이고 동생마저도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셀라를 그 여인을 위해서 내어주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큰아들 잡아먹었죠. 둘째 아들 잡아먹었죠. 셋째 아들까지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에게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그 시대에 계대 그런 제도에 의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창녀로 그렇게 분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 시아버지 유다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죽어서 상처한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이제 맞이하는데 창녀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아마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이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 족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 만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이상 야릇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은 기생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생은 뭐 과거나 또 오랜 고대 사회에서나 술을 팔아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술만 팝니까? 아니에요. 몸도 팔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첫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아주 엄청나게 단단하게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점령시켜야 하는지를 이제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이미 그 안에서는 바깥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급히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바로 이 라합의 술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술집은 성문, 이 성벽이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도망치기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라합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숨기는 거죠. 그렇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숨겨준 대가로서 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정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무슨 어떤 작전을 세우기 위한 그런 시간이나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야 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라합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만드시고 그 정탐꾼이 보내지자마자 그 집을 가게 만드시고 그들을 숨겨줌으로써 그를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 라합이 나중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가요. 예수님 족보에 매춘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메시아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족보를 기록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족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런 명칭을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지울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집어넣으면 되지 굳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족보에 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12번에 걸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무려 5번이나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꼭 라합 앞에 기생, 매춘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조차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기생 라합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은 이미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주변에 평판이 좋았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회복을 꿈꿀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망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조차도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의 이름을 당당히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놓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족속입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피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죠. 그 가정의 첫째 며느리가 된 사람이 룻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도착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어서 결국 시어머니 그리고 모압 그 며느리 둘이 한 집에 남게 되어서 과부만 셋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힘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였는데 여인 셋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가난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가장 비천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게 되는데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이제 다시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이게 이방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마음에 참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시집가서 좋은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서 이제 이삭을 축복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 이삭을 줍는 땅의 주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보아스가 누구죠? 아까 기생 라합이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룻이 그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압 여인을 통해서 과부와 같이 그렇게 삶이 곤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네 번째 여인은 정말 기가 막힌 여인인 것입니다. 그는 바세바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의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자라고 기록해요. 이름조차도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여인 바세바.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 충직한 남자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낮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엿보는 한 왕이 하나 있었죠. 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얼굴을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을 견디지 못해서 그 여자를 끌어들이고 그를 이제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이 발각날까 봐 결국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냥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와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나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지고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울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거죠. 왜 이런 이름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그 이름들이 올라가 있을까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올라가 있고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은 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거기 왜 올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잘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무엇할까라고 고백하는 사람까지도 불러서 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의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그 성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극도로 타락했어요. 온 사회가 사치와 부패와 방종이 만연한 그런 사회였어요. 공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부패, 부정을 일삼았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애인을 만들지 않으면 팔불출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보, 병신 소리 들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어떤가?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죄악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가면 12절부터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그냥 술 먹고 다투고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다 어느 시대의 시대상입니까? 지금 로마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시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로마 전역에 전파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이 그 삶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팔불출이지 모자라지라고 욕먹는 그런 사회 속에서 완전히 로마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소문을 타고 로마 전역에 전해지게 되었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자기 며느리를 찾으려고 할 때에 기독교인을 찾았다고 해요. 왜요? 세상에 처녀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음란하고 더러워서 처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순수성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를 기독교인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도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복음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무엇이 복음 전도자들을 기쁘게 할까요? 무엇이 사역자들을 기쁘게 할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이 선물을 사주면 담임 목사가 막 뛸 듯이 기뻐할까요? 무엇이 사역자들을 기쁘게 할까요?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정말 뛰도록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만큼 목사에게 행복한 때가 없어요. 사역자에게 행복한 때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변화되지 않을 때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목사 된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내가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됐나 봐 라고 생각할 만큼 좌절해요. 정말 사역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역자들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그들의 믿음의 그 이야기가 로마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그 믿음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알려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요인이 되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그렇게 시도되었을까요? 시작되었을까요? 첫째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8절에서 다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둘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내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도 있고 온갖 잡신을 다 숭배하는 힌두교도도 있고 또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해서 영매와 이렇게 서로 접촉해서 신적인 그런 존재들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잡다한 신들이 아니었어요. 신화적으로 만든 신들이 아니었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올바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것에 감사한 셋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혼이 죽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 그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는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에게 고통을 더 줄 것을 생각하고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바울에게 고통을 줄 걸 생각하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문이 나는 그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것에 감사하는 넷째 이유는 널리 전파된 그들의 믿음이 말과 혀로만 되어진 믿음이 아니고 행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4세기경에 그는 편지를 써요. 자신들은 분명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점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만든 형상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종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신론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사람을 곱게 장사 지내주면서 그 세력을 확대했다.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장사 지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아주 곱게 잘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는 거지가 한 사람도 없다. 신을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은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뿐 아니라 우리네 가난한 자들까지 돌봐준다는 사실은 참으로 수치다. 우리는 로마인으로서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로마인 사람까지 가난한 사람까지 돌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수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들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행함으로 나타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알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참 제자인 줄 알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제자로서 아직도 까마득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쓰레기 더미 같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로마 그 시에서 따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 손에 보석처럼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와 함께 운명을 해야 할 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마치 과테말라의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악기들처럼 놀랍게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인물들 다말, 라합, 룻, 바세바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켜시는 악기들이 되었어요. 그런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는 임했어요. 그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연주하는 소중한 악기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일그러진 모습이든 찌그러진 모습이든 아니면 부서진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러, 그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고치셔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선율이 울려내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너무 귀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벌어진 쓰레기도 사용하셔서 악기를 만들어내세요. 비올라를 만들어내시고 바이올린을 만들어내시고 첼로를 만들어내시고 트럼펫을 만들어내시고 팀파니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면 쓰레기 같은 인생도 베토벤의 고향곡을 연주했던 과테말라의 그 재활용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악기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저렇게 깨진 그릇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불행하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누가 저를 변화시켰을까? 누가 저의 인생을 붙잡았을까?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세요. 자신의 스승을 저주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세우셨죠. 깨어진 것 같은 정말 스승을 배반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이 되죠? 트럼펫처럼 우렁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단 사상으로 생각하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제1선에 서서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최고의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어요. 일국의 왕이었던 여성 편력을 자랑했고 흉계를 꾸며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자신이 가늠한 여인의 남편을 깜짝같이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남의 여인을 빼앗았던 다윗은 그가 한 번만 연주하면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악령이 떠나가고 그렇게 사람이 치유되는 최고의 하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클라리넷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은 플룻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도무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와 그 이름을 그곳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 내가 못나 보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부서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깨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깨진 것에서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좋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마태복음에 있는 여인들 정말 그렇고 그런 여인들이 그 이름이 그곳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쓰레기 같은 나도 아름다운 악기로 사용하셔서 마음껏 주님께 연주되는 그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가정으로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퍼지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너를 보니 정말 기쁘다.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전파되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잘한다 아들아 딸아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은 빚어져서 그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